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옆 사람이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근데 옆 사람이 살은 것 같아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지금 속사람이 살아나들 않는 거야. 여러분이 속사람이 살아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나요. 이 어떤 변화? 이 세상을 육으로 살던 것이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지금 이것을 가리키고 논문을 써도 내가 지금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옛날 미워하던 게 그대로 미워해지고 뭐 시기하던 게 그대로 시기해지고 이기적인 게 그대로 이기적이고 이것은 지금 속사람이 전혀 살아나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주님이 뭐라 했죠?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게 뭐가 죽었어요? 인간의 영혼력 중에 영이 죽었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듭났을 때 이때 이것을 깨달을 때 믿음으로 제대로 받았을 때 살아난다는 거야. 살아났다면 완전히 지금 이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언어만 쓰고 활동만 하는데 사람이 내면이 속사람이 영의 세계가 영적으로도 못 가고 마음도 육적으로 계속 머문다면 이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했죠. 가급적이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하는 얘기는 애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검. 여러분이 흔들릴 때 뭡니까? 이 모든 에베소서 나오는 마귀랑 싸울 때 구원의 투구나 믿음의 방패나 이 모든 것이 방어적인 거예요. 근데 성령의 검만이 공격적인 거야. 내가 마귀를 칠 때. 그래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마음이 두렵고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복 받을 일인가 아니면 내가 복을 못 받을 일인가 내가 지금 잘 가는 일인가 성경은 분명히 그냥 얘기해요. 시편 1장 1절에도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다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렇게 정치에는 복조리를 돌리고 복하고 복 받으세요 막 인사가 서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은 그런 바라크는 그런 이 세상적인 복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뭐라죠? 영원 선상에서 축복을 받을 사람. 이 세상 복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거. 땅의 기름. 근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그 선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5장에 뭐랍니까?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돈이 많이 있는 자 아니면 지금 권력을 많은 자 이게 복이 있다고 하나님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세상적으로는 복이죠. 근데 영원 선상에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랍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거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을 하며 말씀을 되씹음에 깨달음에 뭐라죠? 실천하는 거예요. 그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축복받는 걸 다 지금 해놨어. 근데 이건 여사로 생각하고 축복받는 걸 딴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이건 건성으로 들리고 진짜 축복 복 받는 건 막 와서 막 예언 한번 받으려고 하고 뭐 저기 하는 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주님만큼
성경만큼 예언이 확실한 게 어디 있어? 근데 안 해. 안 해. 죄인은 의인의 길 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지금 본문의 말씀도 뭐랍니까? 이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살아나리라. 이게 듣는다는 이 뜻이 뭡니까? 내 말을 나와 내 보내신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그 안에 사는 자. 그러니까 이 순종까지를 이게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저기 귀에다 대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겠네. 들으면 내가 뭐 영생을 얻고 뭐 산다네.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하면 일반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합니까? 내 말은 생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영은 살리는 거다. 이 뜻이 뭡니까? 이 수많은 지금 이 정보가 있잖아요. 책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의 지식이지, 이 하나님 말씀은 생영이래. 그러니까 이걸 영으로 깨닫고 거듭난 자에게는 이게 생영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속 사람이 살아나고, 이건 딴 모든 정보나 이 글자는 속 사람이 살아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 깨달은 자에게는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제가 최근에 이렇게 깨달은 건데 책에서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운이 좋다. 우리는 재수 있다. 이게 세상 속에서 합리적,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 영의 세계가 마귀가 주는 영의 세계가 있고 성령님이 주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에베소 이걸 성경을 이게 풀어 나갈 줄 알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영적인 결과가 영적에서 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지, 현실 속에서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과학적이라 지금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그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이 영의 세계가 열려서 이 영의 세계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엉뚱하고 교만만 일어나요. 내가 성경 말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여러분의 영의 속사람의 양식이 돼요. 근데 깨닫지 않으면 이건 하나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그게 뭐죠? 이 깨닫는 건 누가 주느냐 이거죠. 성령님이 주는 거다.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일 중에 가장 어떻게 본다면 핵심적인 게 그가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리킬 것이다.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이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고 가리키는, 영적으로 주님이 직접 이렇게 통화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사람들 듣는다는데 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거죠. 들었다 해도 90%가 귀신 걸 잘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일 저지르는 거야. 성령님,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 여기는 영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여기 안에 은혜를 받으면. 근데 영이 열리면, 이번에도 은혜를 받고 영이 열려서 갔는데 바로 일이 터졌어. 제주도에서. 뭐냐면 영이 열릴 때, 이 영의 세계가 연결이 안 될 때 바로 영이 열리면 성령님에서부터 온전한 사로잡음을 받아야 하는데 악령이 더 먼저 쳐들어와. 하고 그러면 내가 잘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 악령은 성령님보다도 더 성령님 같이 얘기를 해요. 다 속아요. 어떻게 하죠? 내가 주님을, 이 말씀을 깨달아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말씀이야. 주님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그게 주님을 내가 만나면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쇼를 하는 건지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어. 의미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안 열리는 사람이 90%가 되는데 여기는 막 기도를 시키고 막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영이 다 열려요, 거기가. 근데 영이 열려서 또 문제인 거야. 왜? 영이 열리면 여러분을 가장 죽이려고 하는 음성이 뭐겠습니까? 서모셉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야. 그러면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저기 너는 이제 내가 직접 가르칠 테니까 너는 세계적인 사람일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7번씩 숫자를 외우라고 하든지 뭐 이상한 걸로 살살 절치면 성경적으로 끌고 가다가 나중에는 희한한 걸로 끌고 가다 더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늘을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 짝에다도 집어넣어라. 집에다 뭘 여기다 묶어놔라. 이게 음성을 듣는 게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음성을 막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씀 안에 들어가세요. 더 들어야지, 더 들어야지. 안 들리면 또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주님이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또 오거지로 하면 그때는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 타이밍에 맞지 않을 때. 그게 미칠 노릇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지금 이때라. 깨달으면 이때라. 지금 살아나리라. 살아나면 30배, 60배, 100배 내가 지금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거야.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옆 사람 보면 미워지요. 아니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지금도 여러분이 소리치고 싶지요. 아니요, 귀신이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맞돌 안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속상해서 도망갈까 하면 지금 단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러잖아요. 좁은 문이라고. 좁은 문. 저도 지금도 훈련을 시켜요. 지금도 깨트려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주님이 안 줘요. 왜? nothing. 깨져서 내가 지금 죽은 자를 살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할 때 주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 들어오는 사람이 거기 적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엄청나게 들어온 것처럼이야. 엄청나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맞더라 않잖아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 제자된 옛국간과 새국간에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땅에 팍 하고서니 지금 영광을 끌어내들 못하잖아요. 영광을. 만약에 내가 지금 제대로 들어갔다면 이 영광이 끌어내진다는 거야. 영광이. 근처도 못 온 사람이 다 만났대야. 근처도 못 온 사람이. 여러분 거기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으냐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막 여기다 지식적인 거 여기다 떼어붙이고 저기다 떼어붙이고 저기다 떼어붙이고 이 혼잡하게 하고 막 신학적 교리적 뭐 아구스트가 어떻게 됐고 뭐가 막 이런 얘기 안 하고 순전하게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님 앞에서 전하듯이 전해야 한다. 제가 무진장 농담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잖아요. 여기는 주님 말씀을 전하고 주님 영이 임재해서 여러분이 살아나게 속사람을 강건케 해서 여러분이 저주로부터 풀어져서 주님의 사람을 신랑과 신부를 중매하듯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해주는 게 하는 게 제가 하여 의무거든요. 이게 제 가정 문제, 제 사상 문제, 제 논리 문제, 제 취미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를 얘기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귀신이 타요. 주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만 한대요. 막 이거저거 얘기를 안 한대요. 왜? 성령이 충만하게 보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지금 이 말씀을 최고라고 함에도 말씀이 얼마나 이 안으로 들어가야 이 가치를 잘 알들 못해요. 자, 이사야 55장 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서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너의 속사람이 살아나리라. 너의 가치관이 바뀌리라. 네 행복의 조건이 바뀌리라. 이 얘기예요. 지금 속사람이 살아나면 이 겉사람이 얼마나 악했고 겉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고 겉사람이 지금 수많은 사람이 속사람이 살지 못한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속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속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게 주님은 이 길을 들어오는 거 그냥 어렵대야. 근데 우리는 다 들어왔대야. 직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속사람이 살아났다면 나의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이 육의 사람은 행복의 조건이 이 세상 것을 가져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근데 속사람이 살아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나의 기뻐하는 일이 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나의 기쁨이야. 근데 말씀을 먹으면 속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없다면 나는 지금 전혀 지금 속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리키고 저기를 해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뭐랍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너희가 너의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이 율법의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기록된 것을 다 지키면 내 일이 모든 일이 길이 평탄하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다 일 형통하기 원하잖아요. 다 지금 일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운이 언제 와? 재수가 언제 와? 내가 주님 뜻대로 안 할 때 오는 재수는 귀신이 준 거예요. 귀신이 많이 줘요. 왜? 그 영혼을 잡으려고. 근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 때, 주님 안에 살 때 오는 축복. 이건 성령님이 지금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이 복은 언제 와? 말씀을 지켜 살 때.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말씀을 지켜 삽시다. 말씀을 지켜 삽시다.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타성적인,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지금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래요. 내 말이 날선 검 같지 않느냐. 내 말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내 속을 감찰하지 않느냐. 에레미야 23장 20절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이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하나님이 가끔 그렇게 저기 해줘요. 눈물이 팍 쏟아지며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막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시편 107장 20절에 뭐라니까? 네가 물 부르짖을 때 내가 내 말을 보내서 내 말씀을 보내서 너를 위경에서 건지고 너를 병을 고칠 것이다. 이 말씀이 주님이에요. 근데 성령님 따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건 줄 아는 거야. 아니에요. 삼위는 나눠지들 안 해요. 나눠지들 안 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도 주님이 말씀 안에 생명력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고 또 우리 이 언어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DNA를 받았고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이 말에서 막 권능이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님이 저기 할 때 뭡니까? 말로 선포할 때 풍랑아 잠잠하라. 이 말씀이 말이 그 주님이신 거야. 하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주님과 생명으로 안 연결되면 이 말을 할 때 아무 생명이 나갈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주님의 이 생명의 말이 나갈 때는 이 말이 선포할 때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막 이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것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나타나게 나타나면 이단이라고 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와 있다 이거죠. 안타깝게. 교회를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수만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백만을 전도를 다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영적인 이 사역, 영적 권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만 못하게 딱 묶어놓으면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갔어요. 자, 이 말씀, 이 말씀을 뭐라 합니까?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어야 역사가 난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구할 때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역사가 일어난대요.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22절에도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고 네가 구한 것을 네가 받는 거지, 믿고 의심을 하면 못 받는데요. 이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영의 세계는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이 문제가 지금 실제 일어나지 않았어도 일어난 것처럼 보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쉽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현찰이 아니래도 이건 가면 은행에서 바꿔주는 걸 믿지요. 이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랴. 그렇게 믿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 걱정될 게 뭐가 있겠어? 안 믿으니까 걱정이 되고 안 믿으니까 두렵지. 이거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를 수없이 지켜준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면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을 진짜 옮겼다는 게 아니라 난공불락에 완전히 아주 산을 옮길 정도로 문제가 대단한 이 문제가 한순간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게 해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카드 뺏겨도 살 것 같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지금 우리는 그래서 12 제자를 내보낼 때도 전대를 가지지 말라는 거야. 카드를, 핸드폰 가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미국 베델 교회 같은 경우는 해요. 우리 교회도 좀 성장이 되면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둘씩 짝을 지어서 1원 한 장 안 갖고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병든 사람 고쳐주고 밥 얻어먹고 귀신 쫓아주고 밥 얻어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전도 나가는 거야. 근데 실제 이렇게 되면 역사는 많이 나타나요. 선교지에서 왜 이렇게 역사가 많이 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 것을, 인프라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카드를 의지하고 핸드폰을 의지하고 인프라를 의지하는 거야. 이게 역사를 끌어내리는 거야. 무슨 양 한계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믿음은 지금 주님이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영의 세계에 놀라운 영적 전쟁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어느 때 생겨?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대.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세상 막 집어넣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두렵고 떨릴 때마다 제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저기를 깨달은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대요. 싱거워서. 목사님은 제가 막 이상하게 봤는데 설교를 들으니까 진짜한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제가 많이 들어요. 저는
원래가 말씀을 그냥 말씀 속에서 제가 설교를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를 할 게 없고 그냥 말씀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만. 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는 전도함이나 설교할 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설교한대. 이게 지금 강대상의 설교가 뭐가 진짜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설교하는 것만 진짜래. 바울 사도는 이 세상적인 그 헬라 문화의 모든 지식을 가졌지만 세상의 지혜를 가리키들 안 했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령의 나타나신 거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 거지. 근데 너무나 혼잡하게 되는 거야. 뭐가 뭔지를 모르게 할 정도로.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못 믿는 시대에 와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을 영으로 만나면 호흡하듯이 늘 주님과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호흡하듯이. 그리고 첫째, 내가 이 세상에 왕따가 되고 마치 화약을 들고 불로 들어가는 것 같아도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으면 화약을 들고 불로 들어가는 것처럼 잘못되는 수가 수없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잘못될 것 같은 게. 근데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이 그 영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홍해는 동풍을 불어서 밤새 불어서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지만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이 뭐라 하냐면 앞에 사제들이 가는데 그때 우기라고 해요. 막 요단강이 좁은 데는 좁은데 큰 데는 막 바다 같아요. 근데 우기인데 너희는 이 법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 이거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때 뭐는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사제들이 그 물길 앞에 밟을 때 물이 갈라졌더라. 우리는 두려워서 밟들 못하는 거야.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수없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도끼 맞으라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안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월말고사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한 시험은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칠 때 이삭에게 칼로 다니 그를 쳐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나를 두고 맹세컨대 너에게 이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없이 너무나 현실적인 합리적 논리적 이성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 땅에 온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느끼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하고 끝난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지금 교회가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뭐 이런 것들이 다 대세로다니 이 사람들이 다 그걸 인정하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되었으며. 이게 우상 숭배하던 그 음식을 먹느냐 먹으면 죄냐 아니냐 이 얘기가 많았을 때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나는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왜? 그거에 나는 이 자유타 이거야.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내가 차라리 안 먹었다 이거야. 여러분 여기 치유 아카데미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 날 제가 주로 뭐 했습니까? 물이 생명수가 되는 거 바꿨잖아요. 기도할 때 그 물이 물질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관점에서 모두가 평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오다가 넘어지고 떠나게 되고 이 안으로 깊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저기 한 이 하나님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런 조건을 갖춘 자들이 이 말씀으로 다 무장한 자가 그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의 위력, 기도의 위력.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뭐랍니까? 주여 우리의 위험을 굽어 살피시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모범된 교회의 기도예요. 교회가 큰 데서 하는 기도가 큰 게 아니라 지금 뭐랬죠? 이게 사도행전이 교회가 진짜 태동되면서 이들이 뭔 기도를 했어? 주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저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면 어때? 왜 나타나려고 했어? 기적과 표적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보입니까? 성령님이 보입니까? 기적과 표적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고 그까지 병 나서면 어떻게 병원에 가면 그만인데 아니에요. 손을 얹어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있다는 증명을 하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손을 얹어서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드려냐? 구원 사역이 뭐야? 지금 우리가 이 제자가 이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다 지가 옳대야. 이거 하는 사람이 이단이랴. 어떻게 하면 패 잡을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지진을 일으키면서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지금 얘들이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계시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이 세상에 지금 로마 시민으로 너희들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언제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원이 막 다윗의 물맷돌처럼 큰 교회고 뭐고 간에 그냥 한 방에 우리가 나갈 때 막 증명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막 이것을 언제 이룰까 하는 게 제 지금 소원이에요. 근데 보면 자신이 없어 비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주님 나라를 이루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 이루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 이루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나도 이제 들었으니까 내가 볼란다. 여러분 지금 정말 답답해요. 주님이 지금 우리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한국교회가 타이타니어가 지금 가라앉고 있어. 기독교인이 얼마나 떠났습니까? 얼마나 기도원이 문 닫았습니까? 지금 다 죽어가고 죽을 게 이제 조금 있으면. 근데 걱정을 안 해. 잘못했다고도 안 해. 받기한다고도 안 해. 탈출을 해야 한다고도 안 해.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저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지금 이게 이건 큰일이죠. 큰일.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 쪽을 이렇게 지금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걔들은 기독교 인구가 70% 80%예요. 우리가 걔들을 선교를 걱정하는 게 걔들이 우리를 걱정해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2명을 자식을 두면 하나를 선교사를 다 내보냈어요. 옛날에. 그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잖아요. 선교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나라가 지금 온전해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눈이 열린 사람이 없어. 보면. 지금 주님께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내 말은 비와 눈 같다는 거야. 비와 눈이 내리면 그 비와 눈은 반드시 이 농작물을 이 싹을 나게 하게 해서 파종한 자의 종자를 주고 식량을 주듯이 내 말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지 않으면 돌아갈 수가 없대. 지금 주님이 얘기한 이 말씀들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 정보의 책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라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 이 말씀을 수없이 들음에도 생명이 안 나오는 거야. 생명이.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주님이 뭐랍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이와 같이 눈과 귀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세상 논리로는 말도 안 되죠, 이게. 아이고, 말이 같디야. 말이 사람을 치유했디야. 말이 안 되죠. 근데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지금 옆에 아픈 데에 손 얹고 나았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이게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나았다고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웃음이 나와? 안 나서 막 지금 근데 수없이 지금 저기를 함에도 자기도 하면 자기를 안 믿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해요. 살아계신.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 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지금 우리가 자녀답게 바뀌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준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위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걷듯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자는 이 사역을 하고 이 짓밟힘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 안 하려고요. 이건 안 하려고요. 이걸 안 하려고요. 저도 막 부탁을 하고 싶다도 도망갈까 하면 얘기를 하냐. 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대받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마저 잃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건 안 하려고요. 오히려 교회를 다녀서 내가 누리고 내가 이득을 보고 내가 화려해지고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나를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하고는 반대되는 논리예요.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7장 24절 뭐랍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심판날에 그 심판을 이기지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랍니까? 그는 심판날에 주초가 완전히 그 신앙의 그 집이 다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을 주기 원하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막말로 세상 말로 재수가 좋게끔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걸 안 하는 거야. 물론 우리 지금 이 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은 복을 받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복에서 머물기를 원하더라 안 해요.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내가 못 누린 그 이상의 것을 다 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주기를 원해요. 근데 줄 수가 없는 거야. 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교회를 다닌다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생명이 안 나타나요. 속사람이 살아있들 못하고 전혀 종교 안에 갇혀 살아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지체처럼 지체.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충만함. 이 세상의 모든 분야를 정상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를 기독교만이 아니라 정상으로 바꾸라는 거야. 이게 제자된 사람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에게 수없이 마귀는 여러분을 불화살이 날라나서 여러분을 메뚜기를 만들어요. 하고 나만 바라보게 만들어. 근데 주님은 아니다.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내가 밀어줄 테니까 너는 입을 크게 열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 땅의 것을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쳐다보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지금 계속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수없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마귀가 수없이 불화살이 날라오고 주님은 또 근데 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고 내가 주님의 원뜻을 알려면 계속해서 뭘 해야? 이 말씀을 보여야죠. 말씀을 보여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세상을 이 캄캄한 시대에 등대가 되고 나팔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